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도전적인 사람들은 야, 저 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처음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산에는요, 1년 내내 만년설 두꺼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서 가파르고 미끄럽고 힘들어서 올라가기 힘들고요. 게다가 약간 고산지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 희박한 산소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고산증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 시도했고 방법을 찾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영국의 어떤 분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등정하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성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다음으로 그 후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1년 중에 어느 계절에 가면 좋습니까? 혹은 어느 루트로 가야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얻거나 심지어 죄송하지만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원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읽어봤지만 어떠셨나요? 쉽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함께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직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이 종교심이 있고 기왕 신을 섬기려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도 어떻게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은 그 안뜰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깥뜰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고위직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 데서부터 찾아온 것도 대단하고요. 이사야서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성경이 한 권만 있는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몇 권씩 있으시고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뭐 사방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성경은 매우 귀한 것이었고요. 그것을 다 양피지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스크라이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베껴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나 성경책을 소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시대에 보시면 회당이라는 곳에 그 성경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인데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그 가죽에 쓴 성경책을 때때로 회당에서 모였을 때 펼쳐서 읽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회당에나 가야 가능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귀한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뭔 말씀인지.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마리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빌립 집사를 보냈습니다. 빌립 집사, 달려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이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이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가 탄 수레 옆에 다가가서 당신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고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확실히 알고 믿는 만일에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더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가 쓴 책이 두 권 있는데요.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역시 똑똑하고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썼던 누가복음이나 두 번째 썼던 사도행전이나 수신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아서 어렵지만 적어도 그의 이름이나 누가가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로마의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로마 사람인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니까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로 사도행전을 또 써서 보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편지를 썼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히 낯설은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별로 듣도 보도 못한 신생 종교가 나타나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건 알겠는데 그 유대교에서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파생됐으니까 도대체 뭐냐? 모르기 때문에 만일에 억울한 어떤 차별이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변증의 목적으로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요즘에는 메디컬 닥터들이 굉장히 존경받으시잖아요. 공부하는 거 어렵고 또 거기에 합당한 좋은 직업을 갖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재정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고 좀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에게 의학 공부를 시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맡겼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공부하고 훈련받은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논리적인 것을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볼 때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만난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어떤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나 유대교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로마 사람에게 편지 썼잖아요. 이방인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설명한 복음서의 특징이 마태, 마가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와 상관없는 것이 뭐냐 하면 소설입니다.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상상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재밌게 마음대로 쓰는 것은 소설인데 비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적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써야만 그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누가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어떤 교회에 관한 스토리를 역사로, 히스토리로 그렇게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들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팩트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내가 만났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누구에겐가 설명해주고 전달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누가복음에 대한 짧은 서머리예요. 지난번에 쓴 편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 똑같은 수신자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내용을 썼던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당신에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대로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물어보면 딱 대답하십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답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대답을 더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워서 대답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컴퓨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 때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만질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까이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아니고 목수 아니고 예언자 아니고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참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진짜로 오셨는데 어떡하겠어요? 진짜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 사도는 보았고 만졌고 같이 밥도 먹었고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가면, 우리도 따라가면 이분들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참 재밌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서 친히 살아 계신다라고 편지 쓰고 있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살았으면 살았다고 말해야 되고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해야 되죠. 산 사람한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의사입니까? 죽은 사람한테 산 것 같기도 하고 그 의사입니까?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냉정하지만 살아있는 분에게 살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돌아가신 분은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게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죽으신 것이 확실한데 그러나 그 나중에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설 아닙니다. 상상 아닙니다. 지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의사로서 소설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의사의 지식과 경험과 양심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 위에 믿음까지 더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게다가도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까지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못 믿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두 가지 진리는 좀 확실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실한 믿음은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재밌는 게요, 40일이나 더 계셨어요. 부활하자마자 어디 없어지신 거 아니에요. 40일 정도 계속 제자들과 만나셨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를 사람들만 만나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제적인 게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안 먹고 못 삽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질과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본질과 실제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와 신앙생활이라고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장모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게 분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진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씩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먹을 건가 말 건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 갖고 자꾸 신학적인 어떤 말단 지엽적인 것 갖고 싸우니까 그런 것 갖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막 갈등을 빚으면서 감정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이상의 성령 충만한 삶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며칠 동안 공부했다고요? 40일 동안 공부했다고요. 예수님과 40일 동안 공부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해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사도행전은 히스토리라니까요. 역사책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유대에서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제자들이 지식이 많고 언변이 있고 무슨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모르겠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계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설교 5분만 해도 뒤집어질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말세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져서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파괴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5만 명 이상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멀고 땅속에 묻힌 채로 가루가 돼버린 생명들 생각하면 너무나 말세의 징조입니다. LA에서 2월 말 3월 달에 눈이 오는 게 말이 됩니까? 34년 만에 추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10피트, 16피트 빅베어에 있는 집들이 무너지고, 그런 사태를 보면서 기후의 이상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분히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부모님들이, 아직 부모님 안 하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는 게 걱정된다. 도대체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식을 낳아서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몰라서 차마 부모가 되는 것이 두렵다 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극심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술 취하시면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탕한 가운데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은 절대 만날 수 없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바쁘셔요. 만날 필요 없는 사람 안 만납니다. 빌라도 안 만나요. 헤로도 왕 만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만 만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